저는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5번째 시리즈로 핍박의 시작 2번째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주위에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선물 중에는 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과사전이나 위인전 같은 것들을 주위에서 다 큰 친구들이 있으면 물려서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이곳저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새 것이든 중고든 우린 위인전을 읽어주고 위인전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한 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위인전을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다 큰 성인들도 무엇인가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의 가장 성공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에 대한 책들을 읽어봅니다. 워렌 버핏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투자의 방법은 어떤 패턴인지를 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을까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위인전에 이렇게 읽어보면 위인전의 내용들에서 실패한 인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분량은 잠깐이고요, 성공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위인들의 실패의 삶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실패한다는 것은 접은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봐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값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감독들이 한 선수를 극찬할 때 저 친구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선수야 라고 칭찬하면 그것은 극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재능이 좋다라는 칭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 중에 정말 유망주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기량이 탁월한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늘 승승장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서 성인 리그에 올라가면 그 이름이 없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들은 어떨 때 칭찬을 하나, 어떻게 칭찬을 하는가 알아봤더니 저 친구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라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랍니다. 이 칭찬은, 이 극찬은 이 선수가 지는 경기에서 이 지는 짐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이 패배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이 부족한 것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를 깨달으면서 다시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연약한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 친구는 엄청나게 성장할 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실패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 배워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개선해 나가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실패로 연결되어질 수 있지만 이 핍박의 시기를 실패와 절망과 고난의 시기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처음에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풀려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풀려난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보행장애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더니
정말 이 보행장애자가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해진 모습을 바라봤다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지더라고. 이런 얘기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처음 있는 기적의 역사니까 박수를 치며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금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린 핍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핍박은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처럼 보여지는 대목이었을 거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치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턱 안에서 항상 실패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안에서도요, 이 두려움이 항상 값지고 좋은 것들을 가려버리고 그것을 찾지 못하도록 또 주저앉게끔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달리 핍박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어떤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그 뒤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핍박과 고난을 벗어나고자 하여서 이 핍박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오늘 이 핍박을 대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문제의 현장에서 구원을 믿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분명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듣고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보행장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핍박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막연하지가 않았어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 무엇이 영광된 건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들었던 믿음의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광된 순간과 고통의 순간들을 같이 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같이 도모하고 영광의 순간을 함께 더 극대화하는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더 두려움이 커졌을 텐데 이 자신들에게 놓여져 있던 이 문제의 해결점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핍박의 현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실패의 현장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절망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구원을 해주실 수 있음을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갈 구원도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실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이제 이 말씀에, 24절의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압축해서 보여집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 이게 사실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이 확 안 닫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일심으로라고 합니다. 한 뜻으로 마음이 모아진 겁니다. 한 마음도 똑같은 뜻이지만 뜻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그들이 모두 핍박을 대할 때, 핍박을 바라볼 때 거기에 있었던 한 120명의 그 성도일 걸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는데,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120명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따로 다 따로국밥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로 모여졌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들, 그 부활을 경험한 복음이 그들에게 핍박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 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의 특징 두 번째를 보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얘기했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옆에서 크게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실함을 표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에만 구원이 있음을, 그 구원이 있으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살려달라고, 오늘도 구원을 이뤄달라고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은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특징도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 안에서도 일심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냥 휙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그냥 요한과 베드로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은 요한과 베드로의 이 핍박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겼다는 거야. 같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핍박의 현장과 영광의 순간은 없었지만 같은 현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한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의 문제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자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한 사람이든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불신과 함께 많은 혐오와 미움이 이제 다 가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요, 함께 이 일을 구원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제가 살았던 것보다 이제 더 북쪽으로 하면 저는 LA 쪽에 살았으니까
쭉 올라가면 거기에 샌프란시스코라는 곳 바로 밑에 이제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랑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애들이 다 어리니까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레드우드는 어떤 곳이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숲입니다. 가장 오래된 숲이라고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진을 보면 아, 여기가 거기구나 바로 아실 거야.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런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레드우드는 높이가 100m야. 이 사진 한번 어디선가 보셨죠? 그리고 둘레가 8m에서 10m까지 이루어집니다. 저게 굉장히 큰 차인데 차가 지나가는, 저도 저게 가봤는데 지나가기도 하고 앞에 서도 그 위에 서도 사람이 닿지 않는 굉장히 큰 터널이 만들어질 수 있을 법한 나무들이 저것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것만 뚫려 있고요. 여기저기 수백 그루가 수천 그루가 셀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가 어떻게 바람이 센 해안가 옆에 그렇게 거대한 나무들은 바람에 취약한데 바람이 거센 해변 옆에 그것들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고 태평양에서부터 올라온 태풍들이 와도 하나도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견고하게 저렇게 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뿌리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뿌리를 살펴봤더니 뿌리가 이렇습니다. 뿌리가 서로 엉켜져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서로 기도의 뿌리를 내려서 서로 하나의 뿌리,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나 혼자가 아니라 수천 그루의 나무들의 뿌리가 다 엮여져 있다 보니까 쓰러지지 않고 힘이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수천 나무의 힘이 같이 버티고 있어서 넘어지는 나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뿌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단단한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연결돼서 쓰러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문제를, 그 두 사람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돼서 기도로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그 둘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단단하게 세워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핍박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뜻이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쭉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시작이 이렇습니다. 대주제여 그러면서 굉장히 멋있게, 이게 시편 2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사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내용인 줄 아십니까? 과거 때부터, 구약 때부터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연결져서 얘기하면 과거에서부터 쭉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절대로 기독교의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 정치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되어진 것이 도덕이 되고 준법이 되고 더 확대가 돼서 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이 법을 만드는 것 자체, 그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이유는 더 적은 노동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국가가 생겼고 법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처음으로 쭉 가면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인간의 상상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 집에서 오셨죠? 예, 집에서 왔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는데 다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얘기하고 질문하니까 그러셨죠. 되게 철학적인 것 같고. 집에서 오셨죠. 근데 집은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신 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 자가입니다. 예, 전 내려야 돼요 이제 지금. 예. 자가로 하기 어렵잖아요. 대출이 좀 있어도 자가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 있고 월세로 전세로 우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를 누가 규정시켜 줬습니까? 누가 이 소유권을 누가 줘요? 국가가, 법이 정해준 거잖아요. 국가가 뭔데 이 소유권을 지정해 줍니까? 돈을 냈기 때문에. 국가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은 100년 좀 넘었습니다. 100년 넘은 대한민국이 무슨 권리로 자기가 땅이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정합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리 상속을 잘해도 상속에 대한 분쟁은 계속 형제들마다 계속 일어나고요.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놔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가 사실은 불분명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있죠. 다케시마. 이렇게 하면 저 큰일 나죠.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예? 못 죽어도 대한민국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거. 저 대한민국입니다. 제 핸드폰 보면 밑에 라카이 코리아인가? 거기서 한 그 케이스 사서 저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저도 라카이 코리아에서 운동 그거 같이 하고요. 요번에 운동할 때 그 송기정 씨 그 모자도 사고 저도 대단한 애국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 다케시마에 그랬다고 매국노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케시마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를 깨우려고.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이라 그래요. 그런데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도처럼. 그럼 그거를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명확한 게 없잖아요. 역사성을 따는데 그럼 역사성은 뭐예요? 누가 먼저 펜스를 쳤느냐에 따라서 이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펜스를 쳐서 뺏기면 남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펜스를 쳐서 그거를
지켜내야 할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 힘이 있어야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곧 소유예요. 이거를 얘기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제 성경이랑 다른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인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에게.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힘센 국가가, 힘센 사람이 쥐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체요. 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땅과 돈과 물질,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거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통용이 됩니까? 대통령과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있는데 누가 하나님 거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는 계속 하나님과 대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저 장로님이 뭐 국회의원 되시고 뭐 어떻게 돼서 왜 저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는, 세속 정치는. 내 편이 더 말씀대로 하고 남의 편이 덜 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정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속 정부는 절대로 기독교에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신분의 고하가 없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족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기독교를,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대적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서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발버둥 쳐도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손을 댔더니 고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미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줬더니만 이 병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예정하신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이 그 기도에 대한 결과,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초대교회가 핍박을 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세 번째 보면 바나바와 같은 헌신적인 일꾼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의 열매는 바나바예요. 기도가 끝났을 때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다음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동했죠, 땅이. 첫 번째 현상은 모인 곳이 진동하는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으로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이 현상은 말씀을 전하는 언어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 예정하심을 위해 나를 사용해 달라고 능력을 다하도록 기도했더니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현실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현실적인 응답으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으로 답해 주겠지. 현실적인 기도는 그거 너무 그래. 아니요. 우린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구원을 베풀면서 정말 이 고난을 대하면서 성장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님은 참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내일 더 기대가 되는 신앙인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응답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32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의 말씀에서 네 번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네 번째 현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4장 전체가 이 네 번째 장으로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4장을 쓴 이유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장 전체가 다 쓰여진 거예요. 뭐냐면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공동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인 거야. 내 거가 아닌 거야. 내게 주신 것을 같이 나눈 거야.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교제 안에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큰 권능, 그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자 큰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은혜가 넘치자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을 팔아서 서로 핍절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이 핍박 가운데서 기도를 했더니 이러한 모습으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 천국에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서로가 거기가 뭐 아픔도 없고 뭐 실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런 곳이겠죠. 근데 우리의 감정까지 그 슬픔의 감정까지 없어질까? 감정을 못 느끼게끔 좋은, 물론 슬픔이 없는 곳이니까 슬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 아닐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은 그대로 있는데 그 감정 안에서 다루시는 것이 다르는 것이 저 천국 아닐까?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고백되어지고요, 여기서 충분한 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진짜 깊은 포인트가 있어요. 영적인 사건이, 영적인 일이 물질적인 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았더니 집과 소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준대요. 그러면서 이 물질적인 그 일들로 인해서 다시 큰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했더니 다시 한번 이 물질적인 것이 큰 은혜로 영적인 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영적인 일로 오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밭과 소산을 또 팔아요. 그러면서 다시 물질적인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한 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일과 물적인 일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 뭐 젊은 분들은 다 아시죠? 거기서 인지혁명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국가가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국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맞지 않습니까? 종교가 되다 보니까 종교성을 가진 기독교를, 예수님을 박해해야 돼요. 더 이상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범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사장은 바나바 하나 쓰려고 다 써진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고, 탁월한 신앙인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위기가 오면 바나바처럼 행동하라고 이 4장 전체를 쓴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저도 많이 묵상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자입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맡겼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도록. 바나바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족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진짜 이름이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에서 바나바의 삶을 보니까 이 삶이 위로의 아들처럼 보인 거예요. 삶의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위로해주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너는 요한인데 요한이라 그러지 말고 바나바라 그래라. 어딜 가든지 위로자가 되고, 어딜 가든지 사람을 살려주고 높여주고, 어딜 가든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요한, 너는 바나바야. 우리 초대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핍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바나바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핍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들, 바나바와 같은 교회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번 5월 8일 우리 어버이날 그 주간에, 어버이 주간 때 작년에도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작년에 많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물건을 다 구매했어요. 그러면서 노인복지관에도 그 물건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노인복지관 몇 개 필요하냐고. 광교 노인복지관에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섬기면서
거기도 섬기겠다고. 몇 개가 필요하대. 알겠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걸 합니까?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돼야 되고 우리 지역에도 위로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고난의 열매는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일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인숙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요, 너 혼자의 고난이 아니라 옆집 집사님의 혼자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다락방 전체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아픔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함께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두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뿌리를 깊게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엉겨서 뿌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 지은속교회 성도님은 정말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저 성도님은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런 축복을 드려야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계속 펼쳐져 나가는 것을 학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서로를 격려할 때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바나바처럼 생기셨습니까? 예? 이제 바나바이신 우리 바나바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나바 됩시다. 예, 바나바 됩시다. 바나나 말고 바나나 됩시다. 예, 바나나 됩시다. 예. 이거에 그렇게 썰렁하다 그러시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바나바가 돼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내일보다 그 이유가 더 기대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